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모두 다 위험한 세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할 때가 언제였었던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을 놓고 볼 때에 아마 그때가 엄마의 태 안에 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엄마의 태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손으로 안 먹어도 엄마가 먹으면 다 나에게 영양분이 섭취되어 들어와요. 내가 어디를 가지 않아도 엄마가 그곳에 가면 내가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도 나는 그 속에서 그냥 잠원되는 거예요. 예? 막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침범을 해도 그 바이러스와 싸우시는 분은 엄마예요. 엄마가 다 싸워줘요. 그래서 그 엄마의 태 안에 있는 그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야말로 편안하게 10개월 동안을 그 안에서 머무를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출산을 해서 이 아이가 이 세상으로 나왔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물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엄마가 이것저것을 다 해주지만은 이제는 내가 호흡해야 돼. 그리고 바이러스가 오면은 나에게 있는 명령력 가지고 내가 싸워야 돼. 물론 내가 싸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린아이가 치운 것은 아니지만 엄마가 대신 치워주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야 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어른이 되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고생스러움이 시작이 돼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쉬운 인생은 없어요. 나름대로 다 고생스러움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처럼 고생스러운 우리를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우리를 품에 품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렸을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부터 찾습니다. 엄마라고 찾아가서 형이 때려요. 아니면은 저기에서 넘어졌어요. 피가 나요. 무조건 엄마 품에 달려 들어가면은 엄마가 다 안아주시고 처리해 주시죠. 특별히 눈에 티가 들어가서 엄마 눈에 티 들어갔어.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눈을 딱 이렇게 까고 어머님 혀로 제 눈 안을 한번 쭉 이렇게 핥아 주셨어요. 그러고 나면은 티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예? 아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았단 말이에요. 이빨 뺄 때만 엄마 옆에 안 가고 싶어요. 예? 이빨이 흔들거려요. 엄마가 그냥 얼마나 흔들거리는가 보기만 하자. 그러면 절대 밀지 마. 절대 빼지 마. 알았다. 힘든데 그렇게 그냥 뺄 수 있니? 하면서 가면은 그냥 흔들어 보지도 않고 그냥 밀어버리셔요. 그냥.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엄마의 품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믿음의 우리의 삶은 엄마의 품보다 훨씬 따뜻하고 엄마의 품보다 훨씬 편안한 우리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신대요.
꼭 품어주신대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불러요. 이리 와봐라 하고 내가 꼭 내 품에 껴안아줘요. 막 이 갈비뼈가 막 으스러지듯이 껴안아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힘내.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들을 느껴요. 여러분이 힘들 때에,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을 때에, 아무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 지금도 우리 성도들 몇 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치료하는 중에 자가격리하고 있는 집에서 이런 성도들이 몇 분이 되셔요. 전화를 드리면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을, 참 위로를 느끼는지 그들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처음에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와 전화를 끝내고 마지막 기도해주고 전화를 끝낼 때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지요. 내가 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지는 못할지라도 전화를 붙들고 기도해주는 그 기도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품어주신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 요한 1서, 2서, 3서는 그 총 주제가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사랑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거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지킴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너희는 전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과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지각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참된 자,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우리 모두를 자기의 품 안에 품고 자기 안에 두고 계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를 당부해요. 제발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우리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의 이야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어디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쉽게 점령되어 버리겠지요.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몸을 지키는 여러 가지의 세포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몸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갖 곰팡이와 바이러스에 의해서 금방 병들 수 있겠지요. 하루에 우리 몸 안에서 6,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또한 퇴치하는 우리의 몸 안에 세포들이 또 있어서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몸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 우리 주님이 자기를 믿는 우리들을 지켜주신대요.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느냐 하면은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대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해요.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금방 와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범하는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어떻게 해요?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악의 범죄함 뒤에는 악한 자가 도사리고 있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를 짓는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미혹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면 미혹하는 과정이 아주 단순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어둠의 영이 어떻게 미혹하느냐면 이 말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설악과를 따먹는 것이 따먹지 않는 것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아간의 마음 속에는 금덩이와 외투를 훔쳐서 너의 텐트 밑에 숨겨둔 것이, 집 밑에 숨겨둔 것이 그러지 않는 것보다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할 거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 속에 단순하게 떠올라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것이 지금 나에게 더 유익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쉽게 화를 내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미혹해요. 목사도 미혹하고 여러분도 미혹해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러고 나서 죄를 딱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어둠의 영이 살짝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모든 열매와 그리고 모든 책임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오롯이 다 짊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의 우리의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줘요. 어떤 방식으로 지켜주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심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거짓말하면 나에게 고난스러운 일이 찾아오고, 내가 남의 것을 훔치면은 이로 인해서 나에게 큰 데미지가 주어진다는 것을 분별하여 알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분별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심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계셔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우리 주님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죄악을 고집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은 범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훨씬 적게 짓는다. 어떤 죄악 속에 넘어졌어도 금방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큰 복 중의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 19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제도와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야 미국의 상황을 잘 알겠지만 미국에 가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카페에 무지개 색깔로 단장이 되어 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깃발이 펄럭이고 그런 카페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카페, 무지개 색깔 좋다. 우리가 무지개 좋아하잖아요. 왜? 여행 가서 지금 무지개가 딱 떠오르면은 와 무지개다 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무지개 색깔, 7색깔 무지개 색깔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게가 멋지게 무지개 색깔로 펄럭거려요. 그걸로 프랭카드도 하고 그걸로 휘장도 하고 해가지고 멋지게 꾸며놨어요. 와 저기 한번 가서 차 마시면 좋겠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딸이 손을 잡아요. 아빠 저기는 동성애자들만 가는 곳이야. 동성애자들만 가는 곳인 거지요. 예?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지금 예? 대부분 판단 주마다 다르고 지금 이렇게 판단이 나고 있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 낙태의 허용을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낙태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배후의 역사는 전부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귀한 생명들이잖아요. 예? 인권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인권보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를 낳지 않아서 지금 큰 문제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또 으뜸이에요. 자살만 으뜸이 아니라. 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또 하나의 정책을 내놨지요. 내 아이를 일가 친척이 키워줘도 키워준 값으로 30만 원을 매월 지출하는 거지요. 내 아이를 다른 친척이 키워줘도, 예? 부모님이 키워줘도, 아니면 사돈이 키워줘도, 또 다른 이모님이, 고모님이 키워줘도, 한 아이는 30만 원을 주는 거지요. 두 아이는 45만 원을 주는 거지요. 세 아이를 길러준다면 더 많이 90만 원인가 얼마를 주는 거지요. 매월. 여러분 그런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그것 때문일까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사랑 때문에 아이를 안 낳아요. 내가 편하게 살아보리라. 내가 즐겁게 내 인생을 살아보리라. 내 인생을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에게 내 인생을 많이 이걸 모든 것을 다 뺏길 이유가 없다. 근데 제 딸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둘째도 낳고 싶다는 거죠. 너무너무 이쁘니까.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싶다. 그래서 둘째를 낳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함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우리가 한국에 속했으니까 한국의 법을 따라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이끌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멋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통치를 하셔요. 그런데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이 이 세상의 국가를 장악하고 있어요. 러시아를 보십시오. 러시아의 그러한 푸틴을 비롯한 국가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그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요. 북한의 정권을 사로잡고 있어요. 몇 사람의 호화로움을 위해서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지금 굶주림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요청을 했잖아요.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전기도 보내주겠다. 예? 북한에 전기가 없거든요. 전기가 아주 미약하거든요. 전기도 보내주겠다. 식량도 보내주겠다. 경제적인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것은 미국을 다 등에 업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독단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런 제안이 먹히지 않을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거지요. 핵을 포기하면 주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로서는 이해는 돼요. 예? 핵 포기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겠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번 던져본 말일 뿐이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드러났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정권과 그리고 제도와 경제와 군사와 모든 부분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을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줬어요. 이 지각이 뭐냐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지각을 주어서 누구를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셔요. 여러분, 지각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아직 지각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지각이 임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셔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기 이 참된 자가 바로 생명의 주관자,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참된 자, 곧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각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럼 우리는 느끼는 거지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복된 삶인지 몰라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참된 자를 알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계셔요. 또한 20절 말씀의 후반절입니다. 또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럼 참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품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우리를 품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계셔요.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요. 그분은 또한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곤란했어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말 그대로 말하면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얻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해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껴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포옹하잖아요. 원수하고 포옹하나요? 아무나 포옹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이것은 전부 다 이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얻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성경적인 언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언어예요. 전부 다. 근데 그 관계적인 언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음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신약 27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 단어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에 가장 포근함을 느낀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에서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품에 품어주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힘든 일을 만날 때나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우리는 울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얻는 거지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이고, 이 삶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로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질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 있을 수 있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여러분이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주님의 품에 안고 계신다. 나를 품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많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기대했다가 기대가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을 원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되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영원토록 우리를 품으시고 가장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당부하셔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너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왜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면서 너의 자신을 지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상을 숭배하면은 우리의 삶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우상을 숭배하면은 누구든지 그 전에까지는 믿음 생활을 아무리 아름답게 했을지라도 우상 숭배에 딱 빠지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삶은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상은 꼭 어떤 불상이나 또 다른 어떤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만 우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여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기분 나빠요? 다 팽개쳐버리고 가버리는 거지요.
내가 우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예?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뭐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우는 거지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우상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은 우리 주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우상들은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것을 알게 하신 이 모든 영광스러움을 주신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당부해요. 제발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 숭배만은 멀리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가족이 큰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가족도 때로는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시라.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눈물도 그 안에서 쏟으시고 여러분의 한숨도 그 안에서 쉬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이 해소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모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심으로, 어둠의 영들로부터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하심 따라 우상을 멀리하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